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14장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로 29절입니다. 28절까지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로 28절을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누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기도 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인생의 모든 길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보면은 이고니온에서 바울의 그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이게 방해했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바울을 갖다가 돌로 쳤습니다. 돌을 던져하고 때렸는데 바울이 실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기절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버렸죠. 근데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가지고 다시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제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이 바울의 이 열정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 바울의 이 열정은 다른 데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참된 사명과 성령의 역사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열정을 가진 사람을 가리켜서 미쳤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어디에 미쳤을까요? 바울은 복음에 미쳤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요, 제자에 미쳐버린 거예요. 그냥 완전히 거기에 미쳐버리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우리가 미쳐도 어디에 미쳐야 됩니까? 복음에 미쳐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데 미쳐버리면 정신 돌아요. 그러나 이 복음과 전도에 미쳐버리면 그 사람은 계속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이 계속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축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이죠, 열정이 없으면요 도전을 하지 않아요. 내가 열정이 없다고 하면 도전이 안 돼. 도전을 하지 않죠. 그럼 도전을 할 수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뭐가 없어요? 성도들이 응답이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도전을 해야 응답이 오잖아요. 믿음에 도전을 해야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전을 하지 않으면 아무 응답이 없죠. 그리고 이 열정은 성령이 주는 열정이에요. 그냥 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그 신념의 열정이 아닙니다. 성령이 주는 열정. 이 열정을 가지면요, 여러분들은 그 세상을 정복합니다. 세상을 정복하고 이 열정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명의 열정이죠. 이런 응답이 하나님 자녀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성령과 사명의 열정이 이 속에서 불일듯 일어나가지고 그 성 밖에서 그냥 기절해가 누워 있을 수 없어요. 다시 일어나서
힘을 내가 어디로 갑니까?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 누스드라는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디모데의 고향입니다. 그 제자, 눈물로 나온 나의 아들이다 그랬어요. 그 제자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서 누워 있을 수 없고 다시 성으로 들어가서 그 제자들을 확립을 시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회복해야 될 열정이 뭡니까? 이 열정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교회뿐 아니라 전 교회가 사실은 열정을 회복해야 돼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요, 성도들이 열정이 식어졌어요. 열정이 식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칫하면 우리가 이 세상의 핑계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열정이 있는 사람은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신분적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될 열정이 뭐예요? 복음입니다. 나의 복음, 내가 가진 이 복음의 열정이 내 속에 있어야 돼요. 이 복음의 열정이 있어야 우리는 세상을 살립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의 열정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도 바울은 뭐라 했습니까? 나는 나의 복음, 이 복음 나는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이 당당하게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인생 자체에서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들이 복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가장 행복한 겁니다. 세상에 있는 것이 행복한 것 같은 생각을 드는 사람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이 구원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하나님 자녀가 모르는 거예요. 구원받는 순간에 우리는 모든 저주 재앙에서 다 끝났어요. 다 끝나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다 끝냈어. 여러분들도 오늘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누림 속으로 깊이 들어가세요. 여러분들이 이 주신 이 복음을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녀가 누려야 될 게 복음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삶에 이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어떻게 누립니까? 문제 속에서, 일 속에서, 환경 속에서, 나의 주어지는 많은 사건 속에서 이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복음을 누릴 때 거기에 진짜 해답이 오는 겁니다. 내가 복음 못 누리잖아요? 그러면 전부 다 여러분들은 근심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뭡니까? 축복이 안 돼요. 다 근심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기도 열정 회복해야 돼요. 기도 열정이 식어졌다 이 말이에요. 기도 안 해도 된다는 어떤 생각을 들어갔으면 여러분들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임을 깨달아야 돼요. 그게 바로 기도의 열정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가 안 되어지면 나의 생각 자체가 전부 틀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도의 열정입니다. 전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행동하기 전에 이 열정이 필요해. 그래서 사람 살리는 열정을 내가 갖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의 열정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 열정, 하나님 사랑하는 이 열정이 있어야 돼. 저는 이번 금요일 날 말씀을 전하는데요. 저는 이게 야곱이 나이를 처음 보자마자 완전히 뿅 가버렸어요. 그래서 7년을 나반의 일을 하는데 하루같이 지났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렇게 사랑해야 되지 않겠냐. 미적지가 이거 사랑하는지, 이거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은 참 그게 뭡니까 이게. 여러분, 야곱이 나엘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났을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어요.
네가 살아가면 어린 양을 먹여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린 양이라는 거는 세신자도 되고 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사람도 되고 그렇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표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표는 십자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표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이런 응답을 하나님 자녀가 누려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모든 성도는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세상을 정복합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돼요.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복음이 아니면 나도 안 되는구나. 이 복음이 아니면 내 가문에 이 저주와 재앙과 고통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구나. 이 복음이 아니면 사단의 권세 아래서 내가 빠져나올 수가 없구나. 이 복음이 아니면 지금도 역사하는 이 재앙 속에서 내가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그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복음에 이 열정이 식어졌으면은 지금부터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축복의 역사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일도 있고 많은 사건도 있고 우리 인생에게 많은 다가오는 많은 갈등들이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무너지면 안 돼요. 하나님 자녀가 갈등이 오고 많은 문제가 오고 만약에 사건도 오고 어떤 일들이 터졌을 때 우리는 무너지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돼야 승리하는 겁니다. 복음이 다른 사람의 복음이 아니에요. 일이 있고 문제가 있고 사건이 왔을 때 복음이 다른 사람께 답이 아니라 나에게 그 복음이 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제자들에게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언약을 붙잡은 이 제자들이 뭐였습니까? 이 제자들 뭐였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이라 그랬어요. 오로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나의 복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의 복음. 다른 사람 복음이 아니에요. 나의 복음. 뭐 다른 사람 어쩌든 저쩌든 뭐 간증 많이 하고 그래도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지 않으면은요 그냥 간증일 뿐이에요. 그럼 아닙니다.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돼야 돼. 사도 바울이 뭐라면 이 복음을 갖다가 나의 복음이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 복음은요 나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나의 복음입니다. 이걸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없어도 된다는 마음이 드는 시간, 이게 실패의 연속이에요.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복음이 다예요. 복음이 전부입니다. 이 복음을 놓치는 순간에 나는 끝난다. 나는 다다. 나는 이 복음이 나의 인생이 다다 라고 결론 내려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어. 이게 내가 구원받는 순간에요 하나님은 나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절대 정죄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복음을 붙잡고 있는 순간에 우리는 절대로 이 저주 속에 있지 않습니다. 재앙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 했습니까? 우리를 절대 자녀가 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으신 거예요. 그래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는 어떤 권리가 있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지고 나를 양자 삼으셨어요. 그리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길을 열어내신 거예요. 감사하십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는 복음의 열정을 회복할 때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정복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면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는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의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런 축복을 주신 거다 이 말이야. 내가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뭡니까? 복음의 열정 아닙니까? 내가 복음의 열정을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나의 열정은 다른 데가 있다 이 말이야. 다른 열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열정이 없고 다른 열정이 생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있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잖아요.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한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아비 마귀에게 당하는 너희들이다. 너희 아비가 마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는 복음의 열정을 회복하십시다. 복음의 열정이 식어지면 다른 것이 나에게 장악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것에 장악되는 거예요. 자꾸 장악돼. 나를 장악하는 게 복음이라면 여러분들은 가장 축복된, 가장 응답과 축복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복음의 열정 속에 이 복음이 나를 장악하고 있다. 그럼 나는 완전히 승리자예요. 믿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이 복음이 나를 장악하지 못하면 에베소서 5장 1절로 14절이 나를 장악하는 거예요. 자꾸 내 속에서 다른 것이 나오게 되고 다른 것이 자꾸 나를 장악해서 내가 노예가 되는 거예요. 노예가 되고 나는 자꾸 다른 것에 내 인생을 시간을 다 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힘든 인생입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뭐가 나를 장악하고 있습니까? 나를 장악한 게 뭡니까? 나는 지금 무엇에 장악되어 있습니까? 그게 나의 열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다른 데 장악되어 있다는 것은 내가 중독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그러면 이 심각한 문제가 올 수도 있죠. 그래서 뭐가 안 됩니까? 내가요 복음의 열정이 식어지잖아요. 그러면 점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과 생각은 자꾸 세상이라는 그곳에 내 자신이 가 있어요. 내 마음이 그곳에 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면 나는 절대로 세상 것을 이길 수가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인생은 창세기 3장이라는 그 테두리 속에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게 각인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것이 편리하도록 내 몸이 그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그냥 이렇게 사는 자체가 편안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종교생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는 게 편안해야 돼. 예배가 평안하고 기도하는 것이 평안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너무너무 기뻐야 돼. 그리고 내가 이 복음만 생각하면 뭔가 내 속에서 막 소망이 생겨야 되고, 복음만 생각하면 뭔가 내 속에서 막 감사가 나와야 되고, 뭔가 복음을 생각하는데 너무너무 막 내 자신에 세입이 생기고 이래야 정상이야. 근데 그렇지 않고 있다면은 우리는 너무너무 세상 속에 내 자신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영적인 축복을 내가 못 누리고 그걸 차버리는 겁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렵습니까? 답답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열정이 어느 방향에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합니다. 그 사람은 세상에 있을 겁니다. 세상락 즐기는 데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락이 다가 아닙니다. 세상 즐거움이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우리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나를 이끌어 가신 그 자체가 내가 행복하다면 더할 나위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것을 향하여 세상 것을 자꾸 뭔가를 이게 내 마음이 가져야 된다는 어떤 그 욕심과 이 사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 이 세상을 향하여 그것이 좋구나라고 나도 모르는 사이 내 속에 각인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거 아닙니다. 그거는 완전히 나중에는 다 없어질 거예요. 남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 여러분들이 믿고 행했던 것만 남지 다른 것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남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그 자체가 남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다 없어져요. 돈도 다 없어지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모아놔도 그거 다 없어져요. 여러분들 죽을 때 그거 쓰고 갈 줄 압니까? 하나도 못 써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건희 회장님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후손들에게 지금 그거 뭐 어떻게 저쩌고 막 해가지고 막 나오는데 못 써요. 많이 벌어도 못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빌 게이츠 같은 사람 보세요. 그걸 갖다 참 사회 환원하잖아. 내가 볼 때는 그 빌 게이츠는 세상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물론 그 사람이 뭐 어쨌든 저쨌든 뭐 이혼해가지고 뭐 어쨌든 저쨌든 그 상관없어요. 그 사람은 굉장히 그 부분에서는 정상적인 겁니다. 그리고 사회를 살리는 사람은 맞아요. 여러분들이 복음 가졌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생각을 진짜 바꾸셔야 됩니다. 생각을 안 바꾸면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그 웃에 눌려가지고 고통합니다. 끊임없이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내가 그동안 복음을 떠나서 인생 살았구나.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구나. 주여, 이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붙듭니다. 주여, 내가 복음을 붙듭니다. 주여, 이 불쌍한 영혼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게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종교는 사람이 찾아가서 열심히 노력하지만 복음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진짜 은혜로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만약에 그 은혜가 아니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올 수도 없고 주님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저는 항상 고백합니다. 주여, 나는 주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내 인생은 참으로 비참한 인생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참된 은혜가 있기에 내가 이 자리에 있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있기에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이시여, 저에게 날마다 새 힘을 주사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열정을 회복하십시오. 다른 열정으로는 우리는 세상을 살릴 수가 없고 나를 살릴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한치도 이 복음을 양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너무나 많이 양보했잖아요. 복음을 너무나 양보해서 진짜 우리가 진짜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요, 나의 복음이기 때문에 절대 양보하면 안 돼. 내가 양보해야 될 게 뭡니까? 쓰잘데기 없는 것들을 양보해야 돼. 뭐 쓰잘데기 없이 갈등하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다 양보해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 인간적인 거는 거의 양보해 버리면 돼. 그러면 여러분들은 완전히 승리하는 거야. 이걸 굳건히 붙잡아야 돼요. 아멘.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들이 뭘 회복해야 됩니까? 제자화 열정입니다. 내가 제자 돼야 돼요. 다른 사람이 제자가 아니라 내가 제자 돼야 돼요. 여러분들 교회 제자요, 또 목회자 제자요, 일단은 요 제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제자가 돼야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제자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제자요, 그리스도의 제자요,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교회 제자요, 여러분들은 목회자 제자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생각해야 돼요. 뭘 생각해야 되냐? 교회를 생각하는 거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승리하죠. 승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누구의 제자인가를 점검해야 된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제자 맞습니까? 그러면 먼저 교회 제자 되십시오. 교회의 철저한 제자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응답받고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축복을 많이 받고 여러분들이 응답을 많이 받으면 여러분들이 교회의 빛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 인생 자체가 행복하고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믿기를 바랍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럼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라면 베드로에게 물었던 것을 우리는 되새김질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에 예수님이 진짜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에 돌아가실 때 전부 다 자기 길로 갔어요. 자기 길로 다 도망갔어. 어렵다고 다 가버린 거야. 그때에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셨어요.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야 가가지고 고기 잡은 거 있냐? 그거 가져와라. 그걸 구우라 그랬어요. 그거 구워가지고 예수님이 드시면서 조발을 드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시몬의 아들 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그걸 3번까지 물었습니다. 3번.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정상적인 대답이었습니다. 아, 나는 주님 사랑합니다. 그거는 왜 나 떠났냐? 예수님이 그렇게 질문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면 어린 양을 먹여라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됩니다. 뭘? 제자와 그 회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을 보세요.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다 끝났다 이제.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이제 자기들은 이제 그 얘기하고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일어난 그 일,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거 그 얘기하고 그 제자가 가는 겁니다. 그때 갈 때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이 예수님인지 몰라. 영적인 어두움이 오면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그리고 그분하고 대화할 때 그분이 예수님인지도 몰라. 물론 예수님이 그들을 예수님 알아보지 못하도록 하셨는지 모릅니다. 모릅니다. 나중에서 이제 예수님과 얘기하고 예수님이 떠나니까 그때 알고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겁니다. 제자는요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제자예요. 제자는 예수님 말씀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 이상 이하도 없어. 그 제자는요 어떤 게 제자입니까?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게 제자예요. 문제 왔는데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 확립시켜 다시 돌려보내십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죽어가는 현장을 보는 자가 제자예요. 지금 영적으로 죽어가는 현장 뉴스만 보세요. 뉴스만 봐도 얼마나 사람들이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는지를 알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 그 사람들이 들으면 살 수 있는 영원한 복음이고 생명이고 해답입니다. 그걸 못 들어서 다 죽어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가는 저 현장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영적으로 죽어가는 저 현장 속에 가서 손을 얹고 기도해라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다른 거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일을 계속해야 돼요. 그리고 갈보리산, 마가다락방, 감람산에서 주신 언약이 뭡니까? 여러분들 갈보리산에서 주신 언약이 뭐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다 끝내라는 거예요. 갈보리산에서 다 끝내버리라 이거예요. 갈보리산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골고다산을 얘기합니다. 그 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끝내놓고 예수님이 이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이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을 말씀하셨어요. 너희 힘으로 안 되고 너희 능력으로 안 되니까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감람산에서 주신 언약을 붙잡고 말이죠. 그 언약 잡고 뭐 했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게. 하나님 자녀 여러분, 기도 열정 회복하세요. 여러분들의 열정이 다른 데 가 있으면 큰일 납니다. 사단이 그 시간이 가장 사단이 기뻐하는 시간이에요. 사단은 그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열정이 다른 데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모든 성도는 기도 응답의 열정을 회복해야 됩니다. 믿음이 있노라 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거는 죄예요. 우리가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 했습니까? 나는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이에요. 믿음 있는 자가 누굽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정이 식은 예배 생활, 예배는 곧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똑같아요. 그래서 열정 식어지는 예배, 이거 치유받아야 돼.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그냥 오십니까? 아닙니다. 뭐 해야 돼요?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생각하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실까? 어떤 응답을 주실까? 기대하면서 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배의 주인공들입니다. 이 주인공의 자리에 올 때 어떻게 와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연예인들이 상 받으러 갈 때 어떻게 받으러 갑니까? 다 꾸미고 진짜 옷도 최고로 좋은 거 입고 그리고 카페 딱 깔아진 자리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주인공들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교회 올 때 어떻게 와야 돼? 그보다 더 감사와 영광을 가지고 교회에 와야 돼. 믿습니까? 그러면서 감사하면서 문 딱 열고 들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야 돼. 문 딱 들고 오는데 아이고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는 문 딱 들고 딱 교회에 딱 올 때 문 딱 열고 딱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감사합니다. 속에서 감사가 막 불듯 일어나야지. 막 원망이 막 터져 나왔다. 그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큰일 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또 헛된 곳에 왔구나.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큰일 나는 거지. 우리는 그 연예인들이 그 상 받으러 갈 때 그 중심보다 더 해야 돼. 우리는 더 큰 응답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와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하면서 찬양할 때 어떻게 해? 그럼 찬양 자체가 막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은 즐겁게 해야 됩니다. 막 즐겁게 찬양해야 돼. 억지로 찬양하는 거는 절대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찬양할 때 억지로 하지 마세요. 헌금도 억지로 하면 안 돼. 감사함으로. 그래서 드리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래야지. 주여 왜 나에게 이 헌금하도록 합니까? 막 불신하게. 그거는 하나님이 참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여러분 모든 것은 감사해야 돼. 아멘. 감사가 넘치라. 그리고 핑계 일상된 생활 치유해야 돼. 핑계하지 마세요. 하나님 자는 절대 핑계하지 마세요. 뭐 누구 때문에 이런 핑계 절대 하지 마세요. 뭐 때문에 뭐 누구 때문에 이거 핑계하지 마세요. 하나님 자녀 입에서는 핑계가 아니에요. 안 되는 것도 감사하고 안 되는 것도 감사하세요. 안 되는 것도. 그게 하나님 자녀의 건강입니다. 여러분들 건강하고 싶으세요? 안 되는 것도 감사하세요. 그러니까 감사가 일상돼야 돼. 하나님 자녀는. 근데 이 핑계가 일상된 사람은 큰일 나는 거예요. 핑계하지 마세요. 누구든지 핑계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가까이 있는 사람 핑계하지 마세요. 교회 핑계하지 마세요. 교회 성도들 핑계하지 마세요. 누구든지 가족들도 핑계하지 마세요. 절대 핑계하지 마세요. 복음 가진 열정을 가진 사람 핑계하지 않습니다. 제자화된 열정을 가진 제자들은 핑계하지 않습니다. 뭡니까? 항상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어려우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일처리 모든 거 하실 줄 믿고 맡기는 거예요. 무능해진 영적 상태 빨리 치유해야 돼. 무능해진 영적 상태. 열정이 딴 데가 있는 거예요. 내가 무능해졌다는 것은 열정이 딴 데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걸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보세요. 이들이 얼마나 열정이 뜨거웠냐. 성령으로 말씀을 받고 그리고 이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믿음의 소문이 있고 그리고 이분들은 막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그 소망이 엄청났습니다. 여러분 소망 딴 데 두지 마세요. 소망을 사람에게 두지 말아라니까. 사람은 기도해 줘야지 소망을 두면 안 돼요. 우리는 누구에게 소망을 둬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자신들의 소망을 둬야 됩니다. 소망을 바꾸세요. 그리고 이 사랑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저 불꽃 같았어요. 불꽃 같았어요. 여러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가 안 되는 영적 상태에 치유받아야 돼. 내가 지금 기도가 안 되는데 뭐 하고 계십니까? 기도가 안 되는데. 내가 지금 기도 안 돼 가지고 지금 내 마음과 중심 다 딴 데 있는데 지금 이거 뭐 하시는 거예요? 빨리 회복하셔야 돼. 이거 사단이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기도가 없는 생활 치유해야 돼. 치유받아야 돼. 내가 기도가 없다. 그거 치유받아야 됩니다. 이거 이번 주에 꼭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기도해서 이런 부분들이 나에게 치유받아야지 다른 거 치유받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열정이 식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힘해지고 생활은 의미 없는 답답한 생활을 하고 있다면 지금 병든 일상과 병든 영적 상태를 치유받아야 됩니다. 이거 치유받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바로 복음의 열정이다 이 말이에요. 성도의 삶이 있고 또 성도이나 제자의 삶이 있어요. 주님은 이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지금 바라고 있고 주님께 열정을 돌리기를 지금 주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그 열정이 식는 상태가 되면 사탄은 지금 가장 재미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도요. 이 코로나 시대에도요. 어떤 사람은 재미 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식당은 재미를 보고 있어요. 근데 어떤 식당은 계속 막 안 돼. 왜 그럽니까? 그 식당에는 다른 게 있어요. 가서 먹어보면 다른 게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영천에도 아주 잘 되는 데가 한 군데 있어요. 이제 여기 아니라 도동 쪽인데. 그 아주 잘 돼, 그거. 사람들 계속 가요. 왜 잘 되냐? 그 사람들은 아주 기본적인 것을 이분들은 하고 있더라고. 기본적인데 손님들은 그 생각할 때 아, 여기는 참 여러모로 이게 낫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마귀를 즐겁게 하면 안 돼요. 우리의 열정을 단대 돌리면 마귀가 재미를 보는 거거든. 마귀를 재미있게 하면 안 돼. 하나님 자녀는 마귀를 재미있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을 재미있게 해야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재미있어야지. 교회가 재미있어야지. 그 즐거워야죠. 우리가 그런 맛으로 인생 살아야지. 뭔 맛으로 삽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은 이미 하나님께 딱 붙잡혀 있어요. 딴 거 하면 안 돼. 하나님 자녀는. 그래서 이 열정을 하나님께 돌리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있기를 기도해야 돼. 내 인생의 가장 이 복음이 나의 생각에서 가장 기쁜 것이구나. 아, 이게 해답이다.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게 딱 결론 내리고 가장 정상적인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이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생각하고 또 한 주 동안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절대로 여러분들은 사람 때문에 갈등할 거 없고 특별히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 주신 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한 주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이 복음이 얼마나 큰지를 생각하며 복음의 열정 속에 제자의 삶으로 들어가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기도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립시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